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우리의 그 가진 눈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눈앞에 보여봐라 라는 말을,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이 좋으신 어르신들은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시죠.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6절에 보면 무서워서 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않고 큰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그리고 누가 부른지도 알 수 없는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성경 안에 여러 번 발견되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와 같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고백이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신약에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후에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과 다른 존재임을 알고 바로 고백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찬란한 빛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없지만 환한 빛이 비추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감히 그 빛 대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자칫 그 영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7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시며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세를 다시 산 꼭대기로, 시내산의 꼭대기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장면을,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시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그 영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위엄과 그 영광 앞에서 모세가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는 그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중보자로서의 사명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인도하시면서 모세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는 심판을 당하고 버림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그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호령하고 통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은 모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속에 사는 나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 자신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 땅의 교회가 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회의 문제와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권위를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권위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이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대단하게 큰 결심을 하고 큰 일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직장과,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를 드러내는 우리 안성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